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쏜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뒤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른 일을 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불러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게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침이 되자 요나단은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그러고는 아이가 달려갈 때 화살을 그의 뒤편에서 이렇게 위로 지나도록 쏩니다. 아이는 요나단이 화살을 쏘면 거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죠.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일부러 요나단은 화살을 그렇게 쏘고 앞쪽으로 달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외칩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아이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 이 말은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아이는 화살을 주어서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자기에게 했던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 말의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이에게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고 시킵니다. 아이가 떠나고 나자 남쪽 바위에서 다윗이 일어나고 요나단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3번 절을 하고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울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41절에 보시면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라고 여기 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굉장히 이게 두 글자로 되어 있어서 짧지만 실제 히브리어에는 남자와 그의 친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그만큼 막역한 사이였다는 것이죠. 둘은 마음이 잘 맞았고 신앙적으로도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동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친구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인물이고 한 사람은 왕위 계승자인데 두 사람이 마음이 맞으면 이 나라를 짊어지고도 남을 일이지요.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없고 목숨에 대한 위험만 남아 있습니다. 사울이 이 둘을 모두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 사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 다윗,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인 왕위 계승자 요나단, 이 셋이 사실 사울만 똑바로 했으면 3명이 모여서 환상의 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도 이미 택정함을 입었고 다윗도 사울이 사고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쓰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쓸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또 사울만 똑바로 했으면 왕위가 요나단에게로 자연스럽게 계승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이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위기를 느끼고 자식도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다윗은 이미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모두 한 사람 사울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위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적이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파급 효과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성정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요나단은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인답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울이 훗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후손은 다윗에게 보호를 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요나단처럼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이 이제 눈앞에 딱 와 있는데 사실상 다윗이 자기에게 경쟁자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사울보다 요나단이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럽의 왕위 역사에서 왕자들이 자기 아버지가 좋지 못하게 낳아놓은 자식들을 찾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가 그만큼 신앙적이다라는 것이죠. 상황은 좋지 않지만 신앙적인 사람은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꿋꿋이 갈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서 신앙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더 신앙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므로 더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 상황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온 사울과 또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친구를 오히려 도와가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 시기가 언제 끝날까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오니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또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일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만큼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